이 세상에는 어떤 고도의 과학적 기술과 또 인간의 예리한 예지 감각으로도 예측해낼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불안과 또 근심의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최선의 삶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이 시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을 펼치셔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해서 건져주시고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무한한 하늘의 은총과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과 생명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형식과 겉모습에 멈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관과 감각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진지하게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불안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 펼쳐갈 미래의 모든 것까지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모든 일상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죄악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함 없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면서도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다니던 거짓 선지자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수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구별시킨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있고 보람있고 그것이 본분이요 본업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었사오니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시고자 하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 풍성히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생한 날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
성화되어야 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죽었던 옛사람 꿈틀거리며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옛사람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성김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높아지려고 하고 성김 받기를 싫어하지 않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신 주님, 저희도 항상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하시고,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말석에 앉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양보를 즐기며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7, 80년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자녀의 장래 문제, 경제 문제, 노예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려고 하였사온데, 주님의 풍성한 섭리 속에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80억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각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사오니 저희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경배드릴 존귀한 영혼들이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역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들과 주의 모든 종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속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속히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없도록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봉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운반하게 하셔서 저희를 큰 애하고 새 힘을 얻어 큰 일을 감당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것은 한 번의 침략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침략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때에도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침략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고 이때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요.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3차 침공이 있기 전에 1차와 2차 침공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편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기다릴까요? 당연히 이 굴욕적인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제 곧 돌아가게 될 테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애국심에 호소한다면 우리의 침략자인 저 원수 바벨론에게 저항하라고 할 것이고, 신앙적인 소망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곧 해방시키시고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바라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요.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집 짓고 농사 지으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은 곧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래도록 머물러야 할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내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착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게다가 심지어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칫 오해하면 매국적인 행태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데,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이 좋은 나라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아무튼 이 5, 6, 7절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들의 그런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자그만치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포로 신세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또는 조국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곧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즉, 귀에는 듣기에 좋겠지만 이제 곧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하고 다니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나머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마저도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빨리 돌아가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는 애국자들의 뜻과도 전혀 다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도록 도우신다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전혀 같지 않으신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늘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세상에서 망했고 실패했고 그래서 심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굴욕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거나 나를 외면하신 증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본문은 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한참 잘 나갈 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쫄딱 망해서 여기 바벨론에서 불쌍한 포로 신세로 전락되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로지 성공하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자주 가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간증의 대부분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왜 실패한 사람들은 간증할 수가 없을까요? 아직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간증하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들어보고 싶은 간증은 예를 들어 지금 죽을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버텨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는 모든 게 실패하고 다 망해버려서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현실의 참담함을 견뎌가고 소망 중에서 어떻게 하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든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고 있는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고 돌아가는 것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보다 2배나 더 가까운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포로 신세로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왕들이 쓰는 왕관이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가 담긴 보물상자가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처참한 죽음까지 당하신, 누가 보더라도 실패의 상징인 것 같은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세상 영광보다도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찾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인식하려는 신앙,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가난과 실직과 불치병에 걸리는 것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과 고통과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조롱과 가난과 실패자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신앙.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 굴욕적인 포로 생활에서 하루빨리라도 벗어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를 30년씩만 잡아도 두 세대가 넘는 세월입니다. 만일 20살의 청년이 이 포로로 끌려왔다면 이 청년은 90살이 되어서야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포로로 끌려왔던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그때까지 생존하기도 어렵겠지만, 혹시 그때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 바벨론까지 1500km나 떨어진 이 거리를 다시금 그 90노구를 이끌고 걸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비록 결과는 없어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은 글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지만, 내가 못 돌아가면 내 후손들이라도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에서의 포로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살아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어도 적어도 이들은 인생 자체만큼은 제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5절 말씀에서 비록 우리 땅도 아닌 남의 땅인 바벨론이지만 거기에서 때가 될 때까지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너희도 결혼하고 네 자식들도 결혼시켜서 숫자가 줄지 않도록, 그래서 성실하게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언젠가는 떠날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날마다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사셔야 하는 분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은 자유롭기보다는 포로 생활처럼 많은 것에 얽매이고 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만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일상적인 모든 삶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이자 본문의 결론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힘겨운 환경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실망케 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비록 바벨론이라는 힘겹고 어두운 환경, 포로 신세라고 하는 처량하고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확신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인 14절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붙들며 지켜가야 할 삶을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구해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상숭배와 타락과 범죄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모든 게 망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몰려가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외면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망해버린 백성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찾아가셔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거기에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십자가 진
사랑과 은혜와 또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동의 결실로 주어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봉헌한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닌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헌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감사도 찬양도 헌신도 충성도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더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봉헌한 모든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그 기쁨에서 비롯되는 더 진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이 더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실직과 어려운 경험과 육체의 질고와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난관들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모든 곳곳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또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눈물이 있는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손길로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주변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복된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시내가 매우 복잡하지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주간 계속 비가 내렸고 또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또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때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정기 제시회가 있지요.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 올해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 제시회는 예산 심의 때문에 보고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정기노회가 오는 화요일 오후 1시 속초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전원이 총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날짜가 많이 남아있지만 영동 CBS에서 주관하는 조이포유 콘서트가 오는 10월 3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2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홍보를 부탁드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며 언제 어느 때나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언제 어느 때에나 우리가 흥할 때나 망할 때에나 높은 곳에 있을 때에나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에나 형통할 때에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대 회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례회가 있습니다.